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에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말고 그냥 심판하시고 죽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 기독교 지금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김일성 일가에 대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우상화시켰잖아요.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북한에만 3만 8천 개의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 금신상 이런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많이 우상화시켰고 신격화시켰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이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일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게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정치사상인 줄 아는데, 주체사상은 정치사상이 아니라 종교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단사상 같은 거라는 거예요. 북한은 정치적으로 독재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더 벗어나서 종교국가다, 이단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다고 북한에서 나온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틀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 자리에다가, 예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 일갈로 놓고 그대로 섬기고 그렇게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강제 노동시키고 때로는 공개 처형하고 못 살게 하고 핍박하니까 이건 뭐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거기에 또 당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 있는 얘기예요. 함부로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가 아니네. 아주 극악한 죄인은 안 되고 좀 나은 사람은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회개하기만 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죄악보다도 크다, 그런 말씀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하면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제안하는 거나 마찬가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우를 범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하방도 회개했다 이렇게 정했어요. 아하방도 회개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아하방도 용서받았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초청 집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스스로 누군되고 누군 안 되고 제한하지 말고, 나도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합도 회개했으니까 우리도 회개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하방이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됐냐? 그 강팍하고 정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면 27절에 그랬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말씀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죄악이라도 다 깨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목적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들을 때 이 아합이 깨달은 게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 들어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숨길 게 없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또 깨달은 건 뭔가 하면, 결국 가만히 지나온 걸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합도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두말할 거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아합의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받으시기 바라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아합과 같은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도 회개를 했는데 판단만 하고 나는 안 하면 내가 아합보다 나은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합도 했는데 그렇게 강박하고 그렇게 모질었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가장 이스라엘 나라 중에 악한 왕이라고 했던 아합도 회개를 했는데, 나는 말씀 듣고 싱둥생둥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처럼은 누가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그냥 대충 경솔히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가만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알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22절 끝에 보면 아합이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간음하고 타락하게 했는데,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고 징벌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게 하여 심히 가증하게 했더라.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걸 벗어나서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걸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으려고 했던 심히 악한 짓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그걸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하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해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바알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세라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 헛것이다, 거짓이다 하는 걸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바닥 드러났어요. 거짓인 거, 허무한 거 이거 드러났어요. 힘없는 거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이세벨하고 같이 힘을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면. 근데 그거 안 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면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 더 나가서 이 아합이 자기 자신 마음속에 은근히 은밀하게 이세벨하고 짝을 맞춰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던 나봇을 죽였던 일, 스스로 팔려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죄,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까지 책망,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은밀한 것까지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25절에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냥 자기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우상 많이 섬기는 강박한 그 아내가 나서서 다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무고죄를 걸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자 하고서 거짓으로 다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세벨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양심을 파는 거예요. 죄 짓는데 자기 자신을 내줬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가 자기 몸을 파는 것처럼 죄 짓는 데다 파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알면서도 짓는지 모르고 가만히 모르는 척하면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거기 속는 거예요. 죄에 파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기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짓을 아합이 많이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가 이 아합의 마음에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아유 이것도 알고 계시네, 저것도 알고 계시네, 아유 다 알고 계시네,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주님이 그냥 놔주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상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북쪽 베델과 단에서 여기서 제사지를 했던 여로보암의 집이 바사에 의해서 2대 만에 진멸당했어요. 아주 싹 다 쌍을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예고대로 그대로 됐단 말이죠. 그리고 바사는 또 2대 있다가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집안으로 인해서 그것도 또 싹 진멸당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집안처럼 바사 집안처럼 너희 집안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죄를 그렇게 졌는데 얼마 전에 여로보암의 집안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고 바사의 집안을 그렇게 심판했는데 너희 집도 그렇게 하랬더니 안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렇게 강팍했던 아합이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 같은 이때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걸 말씀으로 조명시킨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시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중심까지 다 드러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그냥 자신을 양심을 팔아넘기는 것처럼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아합이라도 회개했는데 우리들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징벌, 심판의 말씀을 듣고 사실 두려워서 이게 회개했을 거예요. 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쫄딱망하고 진멸당했구나. 겁이 나서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됩니다만,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붙잡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렵고 힘든 것 같고 믿음 지키는 게 고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고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사시면서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복음 전도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더 좋은 길 예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준다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아주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거 믿고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새로 될 거예요. 여기다 연연하지 마세요. 여기 붙잡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지. 여기서 잠깐 있는 것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땅의 끝들로 어떻게 지나가느냐?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지키려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사명 감당하다가 다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분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신다 그런 말씀,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 하시다가 고통도 당하고 애통하는 일, 곡하는 일, 또 죽을 것 같은 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 이거 붙잡으시라 그런 말씀이. 이게 쉽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많거든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데들 많으시잖아요. 연세가 잡수실수록 아플래 아픈 게 아니에요. 몸의 기능이 점점 쇠해지니까 다해지니까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아픈가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권에 참여하는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하방처럼 세상의 왕노릇하다 죄 짓지 말고 내 영역에서 왕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부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따라가세요. 그럼 주님이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속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아합이 말씀 들을 때 이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사정이 어렵고 힘든데 이때 믿음 지켜야 되나, 오늘 같은 날도 가서 예배해야 되나 그러시지 말고 그럴수록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면서 믿음 지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합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내게 안 믿어지고 불신앙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돌이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회개하시는 은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합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잘못된 걸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셨는지 아닌지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아합 같은 사람이 회개했다, 김정일 같은 사람이 회개했다, 에이 그거 회개했겠나, 겉만 그렇지 형식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겸손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회개하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열매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의 세상으로 가던 방향이, 죄악의 세력에 속는지도 모르고 가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사건, 사고, 행위,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건 작은 회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행위 이런 것은 저절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심이 바뀌어서 회개했다 그러면서도 즉시로 안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어도 성화의 과정이 따라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면서 주님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향 전환하는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합이 한순간 회개했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우상 따라가면 쫄딱 망하는구나, 우리 집안 망하고 진멸당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중심은 돌이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회개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깊은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깨닫고 오늘 회개하면 오늘 용서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내일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잘못할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도 알아요. 우리도 짐작해요. 저거 내일 또 잘못할 텐데.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내일 또 잘못할 텐데 이거 무슨 회개래,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70번씩 7번씩 잘못했더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회개하고 용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오늘 잘못하고 내일 잘못했더라도 내일 잘못하고 내일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일 또 용서해 주실 그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죄성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저건 내일 또 잘못할 건데 뭐 두고 보지, 두고 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뭐 누가 그랬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좀 두고 봐야 알지. 그렇게 죄성으로 자기 중심의 판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고 그 순간에 죽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다 죄값을 감당해 주셨으니까.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회개의 섭리를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도 회개를 잘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 회개했다 해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단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70번씩 7번을씩 잘못했더라도 회개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맥힌 관계들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님 좌편우편에 있던 강도들에게까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아합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지.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죄악의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서 지옥 길로 가는 거, 그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줘, 그런 아합을 용서해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썼는데 엘리야도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합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해줘요. 거기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었다니.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요. 이런 심정이 있었잖아요. 김정은이한테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심정이 와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말씀하고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말씀 받고 오늘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오늘 순종해서 오늘 천국 길로 가시고 복된 길로 회개의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다 까먹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맞아주시는 거예요. 또 잘못할더라도 그건 그때 일이고 오늘 회복시켜주고 오늘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 그러면 맥힌 관계들이 열려질 거 아니에요. 그냥 어리고 꾹 하고 그냥 내 심정 내 판단을 다가 그놈은 안 돼. 그런 녀석은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자기 남편은 돼 갔어요. 자기 자식은 돼 갔어요. 자기 마누라는 돼 갔어요. 안 되지. 그냥 평행선이지. 그런데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 지난번에 또 잘못해 또 그럴 거지 그러고서 그리고 응어리지지 말고 아유 그러냐고 회개하니까 아주 얼굴도 이뻐 보여 그리고 받아줘야지. 그럴 때 막힌 관계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엘리야도 사실은 마음에 안 내켰을 텐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아합이고 이세벨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전하라니까 그냥 전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받은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은요 이유도 뜻도 알 수 없이 자기 그 포도원 죽이고서 자기를 죽이고서 그걸 뺐을 때 그냥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유산으로 우리 지파에 준 우리 가문에 준 땅은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믿음 지켰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순교자예요. 아무 드러난 게 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죽이고 또 뺏었냐고 그래서 나봇의 죽음을 지적할 때 이 아합이 많이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헌신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단초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 저런 녀석은 죽어야 된다. 이단은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애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시리아로 가다가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스데반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봇이 죽을 때 어디 계셨을까요? 나봇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의 영으로다가 아합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사울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역사를 또 감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신앙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때 주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양보하고 헌신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헌신의 과정, 엘리야의 과정 또는 나봇의 과정,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봇처럼 그냥 믿음 지키려고 하다 그냥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믿음 지키려고 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순교의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가문이 구원받아요.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던지면서 조총에 맞아 대동강변에 죽었잖아요. 그 순교의 피로다가 대한민국 복음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믿음 지키세요. 그럴수록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영성으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고 형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전하면 안 되고 지옥도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엄중하게 깨닫고서 돌이켰어요. 우리가 여기 짧은 인생 사는 여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거 다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거, 대학 잘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요 정도만 얘기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꼭 믿어라 말이지.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어느 때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합을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세상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 얘기들 하면서 그렇게 많이 따라가요. 복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 가라 그러면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닫혀 있어요. 그래도 허라 그런 말씀이. 어떻게 고난받아가면서도 허라만 환영받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점점점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연히 하고 해야지 복음 전하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게 내 자녀고 그게 내 아버지고 그게 내 가족 아닙니까? 내 이웃 아닙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울이 바울 됐는데 사울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됐단 말이지. 우리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그 과정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받은 바 은혜를 계승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 집회 주일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세벨은 회개를 안 했어요. 왜 그랬냐? 아합은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비록 잘하면서는 신앙을 잘 못했지만 들은 바는 있잖아요. 본 바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줄 때 이게 생각나고 기억돼서 돌이키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바알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언제 한번 복음 제대로 들은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결정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 한 번 다니고 복음 들은 거
영접한 거, 이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돌이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지. 학생 때 미션 스쿨에 다녀서 가서 졸기만 한 것 같은데 들은 귀가 들린 거, 이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초청 집회 주일에 한 번 와서 들은 거, 누구한테 전도 한 번 받은 거, 이게 역사가 될 때가 있단 말이지.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 그게 꼭 나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은 맺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결실이 맺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실 못 맺는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보면 누굴 통해서 결실 맺었는지 그때 다 나타나니까 그건 염려하시지 말고 부지런히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우쳐 주실 때가 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생각도 안 나게 다 잊어버리게 방해하려고 그러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어디까지 하시냐? 증인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바울을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도 바꿔놓으실 수 있다고 말이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울,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로다가 바꿔놓으신 거, 증인이 되게 하신 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터, 증인이 되기, 순교자가 되기까지 역사하신다. 우리들도 나 하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몰랐는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사람의 경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아합도 회개시키시고 아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역사에 동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